답답하고 우리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랍사게의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수르 왕의 신하 랍사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남유다의 주요 성읍을 점령한 뒤에 예루살렘 성 앞에서 예루살렘 백성들과 성내에 있는 사람들과 히스기야 왕을 비난하면서 항복할 것을 회유하는 내용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납사계의 이런 말하는 내용 수법은 마치 마귀가 오늘날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이 시대에 유혹하는 수법과 매우 흡사하고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마귀는 성도의 신앙을 흔들기 위해서 언제나 협박하거나 아니면 회유하거나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도 믿는 자들의 신앙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협박한다고 해서 그들이 협박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귀가 속삭이는 우리에게 그 달콤한 속삭임, 회유가 이루어지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협박도 마찬가지고 회유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속이는 겁니다. 현실로 대부분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아다닌다.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마귀는 이 시대에도 자기가 삼킬 먹잇감을 찾죠. 그 먹잇감은 믿음이 약하거나 세상에 욕심이 있거나 세상의 유행에 세상의 그 가치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대부분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영혼을 사냥하는 마귀의 눈에는 훤히 보인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전략을 간파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연수와 세월이 오래될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 신앙에 적당히 멋을 내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말씀 앞에 굳건히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도 예수님을 정말 순수하게 오롯이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언급된 랍사게가 하는 말, 랍사게는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의 아수르 대왕의 가장 최측근에 있는 아마 직책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름보다는 아수르 대왕이 신임하는 몇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직위가 랍사게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랍사게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는 말들, 협박하고 회유하는 말들을 자세히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의 사단은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 협박하고 유혹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랍사게가 하는 말을 자세히 보면 예루살렘 백성들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백성들과 지도자 히스기야 왕 사이를 의심케 해서 이간질시키는 것을 확연히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랍사게가 하는 말을 유의해서 보면 다 사실처럼 들리지만 사실이 아닌 말들이 상당수가 많고 그리고 오류가 있는 엉터리 사실을 마치 사실처럼 포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 앞에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요. 사실을 정확하게 모르면 다 속겠죠. 랍사게가 하는 말을 이제 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히스기야 왕, 그러니까 지도자 사이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서로 불신하게 만듭니다. 본문 2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랍사게가 지금 예루살렘 성 앞에서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이 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하는 말이 29절인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스기야 왕, 너희 지도자가 하는 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히스기야 왕의 말에 속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랍사게는 유다 백성에게 히스기야 왕이 어떤 말을 해도 믿지 말라고 말을 해요. 너희 지도자 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하거든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그 말도 믿지 말라고 말해요.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라고 하는데 이 랍사게는 예루살렘 그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이 말도 믿지 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본문 30절 또 31절 상반절인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의지합시다 이런 말하는데 그 말 믿지 말라는 거죠. 너희 지도자들이 말하는 거 그거 믿지 말아요. 그 말합니다. 여러분 교활한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신뢰 관계가 깨어지도록 하고 불신을 조장합니다. 서로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그 행위가 대부분 이렇습니다. 서로 믿어주고 서로 사랑해야 할 사이를 어떠한 작은 일로 인하여 불신을 심어주게 만들어요. 그 불신을 통해서 관계를 깨버려요. 그 관계를 깨므로 인해서 공동체를 깨버리죠. 여러분 가정이 되었든지 교회가 되었든지 이 사회가 되었든지 믿어야 할 사람들끼리 믿지 않으면 관계가 깨어지죠. 관계가 깨어지면 가정도 깨어져요. 부부지간에 믿고 신뢰해야 될 그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혼은 안 했지만 심리적인 상태는 정상적인 가정생활하기 어렵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일로 인하여 불신을 만들어요. 이 사회도 똑같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작은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들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마귀는 끊임없이 나를 속여요. 여러분 랍사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어떻게 말을 속이냐면 더 나은 삶을 제공해 주겠다며 사람들을 속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항복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제공해 주겠다고 속입니다. 더 이상 배고프지 않게 될 것이다. 미래에 더 나은 환경이 제공되도록 해주겠다. 이런 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수르 제국에 항복할 것을 말을 합니다. 아수르 제국은 전쟁 없이 항복을 받아내면 그것이 자기들의 공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만큼 권세가 있더니 전쟁 한번 하지 않고 유다 백성을 우리가 점령했다. 이것이 자신들의 치적이 되는 거죠. 여러분 본문 32절인데요. 아수르가 어떻게 또 회유하는지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예루살렘 성 앞에서 랍사게가 하는 말이에요. 히스기야의 말 듣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한테 항복하면 너희 죽지 않는다. 죽지 않고 기름지고 좋은 곳으로 좋은 땅으로 이주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요즘 아파트 사람들이 사는 거 선호하고 또 좋은 아파트 원하지 않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보다 더 좋은 아파트 옮겨준다. 그리고 더 넓고 더 편한 시설, 더 좋은 메이커 아파트 옮겨준다. 이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랍사게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현실에 안주하도록 만들고 현실에 매몰되도록 만들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버리고 우리말 믿어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랍사게가 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유하는 것은 세 번째는 이겁니다. 마치 자신들이 구원의 주체인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격화시키는 말이 이 랍사게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루살렘 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해요. 랍사게는 아수르 왕의 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면서 지금까지 어떠한 신도 아수르 대왕 앞에서 구원받은 신이 없다고 말을 해요. 아수르 대왕 앞에서 구원해낼 신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오로지 아수르 대왕만이 구원의 신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죠. 그 내용이 34절, 3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서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기서 내 손이라는 것은 아수르 대왕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은 굉장히 힘이 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령하는 대부분 지역을 다 점령했어요. 그러면서 사마리아 성읍 너희도 하나님을 믿는 너희도 아수르 대왕 그 권력 앞에서 여호와의 신도 구원해내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건져내지 못한다는 말이죠. 하나님도 아수르 대왕의 그 군사력 앞에서 너희를 구원해내지 못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35절 아수르 대왕이 내 손에서 사마리아 성읍 여호와의 신도 구원해 내지 못한다는 이 말은 거짓말이죠. 거짓말이. 마귀는 마치 이 본문에 있는 랍사게처럼 이 세상이 전부가 마귀의 손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믿는 자들을 속여요.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고, 영원한 천국 소용없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다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자꾸만 이렇게 믿는 자들을 속여요. 마귀가 지금도 하는 일입니다. 밤낮 없이 눈을 밝히면서 믿는 자들에게 세속적인 관점을 계속해서 심어줌으로써 교회도 적당히 다녀야 되고 하나님 믿는 것도 적당히 해야 되고 주일날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쯤 가면 되지. 그리고 내 즐길 거 다 즐기면서 하나님 믿으라고 그렇게 마귀를 계속해서 합니다. 마치 취미생활처럼 취미생활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속여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둠의 영 사탄은 본문의 랍사게처럼 믿는 자들을 지금도 유혹하고 있어요. 이 모양 저 모양 유혹하고 협박하고 회유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재물로 유혹하고요. 때로는 성으로, 성적인 것으로 유혹하고요. 때로는 세상의 헛된 철학과 사상, 지식으로도 우리를 유혹해요. 또 때로는 문화로 우리를 또 유혹해요. 또 그리고 때로는 사상과 이념으로 우리를 또 유혹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랍사게는 예루살렘 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박하고 회유하죠. 이것은 어둠의 영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하고 똑같이 매우 흡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을 늘 읽고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무엇을 말씀하는지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마귀에게 속지 않으면서 진리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지식도 마귀에게 속을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마귀는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까? 지식으로 속였어요. 하나님은 이거 먹으면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정령 죽는다 하는데 마귀는 죽을까 하노라. 박혀있는 지식을 흔들어 놓아요. 그리고 괜찮을 것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는 지식이 바뀌면 뭐가 바뀌냐는 감정이 바뀌어요. 감정이 바뀌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의지가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진리 가운데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